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사를 음미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행하는 모든 언행에 주님의 칭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서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헌신자로서 주님의 인정을 얻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열정 있는 자로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상급이 저희 삶을 날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오늘도 기다리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능력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 침상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치료가 남아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해 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 주셔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 속에 성령께서 놀라운 궁일의 손길이 있게 해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만남 속에도 큰 복이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분복과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부부가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가정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니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하나씩 잘 풀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은혜 가운데서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 계속 채워지게 하시고 잘할 수 있는 것 넉넉하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아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인생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뒷바라지하고 양육하는 부모님 세대에게도 함께 하셔서 평안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에 놀라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잘 모든 역할들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잠시 쉬는 시간이지만 모든 일터 속에 안정과
은혜와 소망이 끊임없이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과정들이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풍만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활기차게 날개치듯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풍성해지는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하는 일, 계획, 생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는 각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기쁨으로 잘 모든 역할들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껏 인도함 받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라가 더욱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히 멈추게 하시고 걷어내게 하시고 잘하고 올바르고 진리이고 진실된 것들을 계속 찾아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생각에 빠진 지도자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유 없이 고난받는 주변의 분들이 계시오니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셨사오니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으면 부담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때 내가 그 역할에 대한 준비나 마음가짐 또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맡기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러한 거부감을 갖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고 때로는 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반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이것을 해라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겸연쩍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초중반부터 주전 6세기 후반, 기간으로 따지자면 한 40년 정도 남쪽 유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그렇게 열정 있게 감동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하고 헌신했던 선지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레미야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때는 강대국 아수르가 몰락한 시기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몰락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쭉 위로 부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무도 몰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해서 중동 이쪽 지역에 굉장한 격변뿐만 아니라 이 몰락하고 일어서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거대한 폭풍이 한 어촌 도시, 이 바다 도시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러한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부담과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경험은 부족하고 나이는 젊고 예레미야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똑똑함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거기에 당시 강국이었던 이집트, 바벨론을 대상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예언의 내용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너희가 흥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초지일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집트나 바벨론의 처지에서는 전혀 좋은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거다. 잘못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무척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강하게 외면을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 때문에 이집트나 바벨론 또 주변의 다른 이 강대국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은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단다. 그건 백지장에 불과한 볼품없는 나라란다. 내가 보기에는 강대국이고 굉장히 군사력이 센 그러한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들보다 더 위에 있다. 너는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의하면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하시다 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건 불가능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능력의 사건을 말할 때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자녀가 되게 하신 게 구원입니다. 도저히 내 주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수백 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게 한 것이 바로 나다.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느냐?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저 강대국을 두려워하려고 하느냐? 그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깊이 있게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내가 그 선지자에게 내 말을 둘 것이다. 그의 입에 내 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기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일종의 예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내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들, 계획들, 일들, 또 세상이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움직임들, 모두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를 막 압도할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나 일들이 생겨도 우리가 두려워할 진정한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대상이나 피조물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대상에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을 두려워하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건강을 두려워하면 건강의 노예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 온 우주의 주권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놀랍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게 만드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깊이 스스로 돌아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 기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그 어떤 대상,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조심하고 또 절제하고 가까이하고 멀리할 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게 하시되 두려움은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희 영혼 속에 참된 평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